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라고 하는 두 남성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실이 얘기합니다. 이 모리스가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번 랍비에게 물어볼까?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제 그랬더니 여기 랍비가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성스러운 시간인데 어떻게 기도 중에 담배를 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다른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랍비를 찾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선생님, 랍비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하나님 생각이 나서 기도해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얼굴에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랬더라는 거죠.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라는 겁니다. 이 일화가 여러분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인간의 이 옳고 그름 판단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제한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칼빈의 아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아실 것입니다. 그 제1장 제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진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나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가 자신을 몰랐을 때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러고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치고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라는 존재는 참 별거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된 다음에는 이 탕자는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나를 바로 알았을 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도 보시면은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은 하셨지만 그들을 의지하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지혜도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또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중심을 지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그릇.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서에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이 있다면 질그릇 전체도 아니고 질그릇 전체 중에 그냥 한 조각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간을 질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질그릇은 뭐냐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투박한 그 토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투박한 이 질그릇은 그냥 조금만 툭 건드려도 그냥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실족하기 좋은 존재인가,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속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그릇과 같다. 인간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간에 관한 비유 가운데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은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비슷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은요 그렇게 눈이 나쁘다잖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양의 특징은 그렇게 잘 속는 데잖아요. 이게 목자가 오라 그래도 오고 사꾼이 오라 그래도 오고 이게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입니다. 또 양은 얼마나 몸집은 뚱뚱한 녀석이 이 다리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금방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지면 이 목자가 일으켜줘야지 일어나지 잘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들 많잖아요. 이 고양이들도 조금 건드리려 그러면 칙 하면서 여러분 발톱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그냥 찔러 죽이면 그냥 아주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렇게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막 그렇게 막 정말 괴롭다고 막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죠. 그런 거 갖고 상처받냐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상처받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거 갖고 상처받는 게 인간이에요. 참 별의별 말도 아닌데 그 별의별 말 아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연약한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가장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지껏 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자 학교를 다녔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은 학교 중고등학교를 이제 같이 다녔거든요. 저희 학교는 남자 학교라서 여자 선생님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게 남학교가 그렇잖아요. 남중고 이게 순전 남자들만 있는 학교다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 잊지를 못하냐면 제가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이제 부반장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반장인 저도 좀 실수했다고 앞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따기를 맞은 기억이 납니다. 여자 선생님한테. 따기를 딱 때리시는데 야 아주 얼얼한데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야 그 선생님만 바라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아주. 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선생님일 거라고 그러면서 여자 선생님인데 남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여자 선생님이 이 남학교에서 남자애들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니까 아마도 이 여자 선생님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우리 부모님도 권사님이고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 저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이제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루는 이제 이분이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복도에서 이 치마를 입으시고 막 뛰셨는데 순간 뭐가 딱 걸렸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순간 뭐가 딱 걸렸는데 제가 아직도 제가 웃음을 제가 참느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렇게 그냥 정말 악녀 같은 그 선생님이 말이죠. 한 번도 웃지 않던 그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은 선생님이 막 달려가시다 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탁 넘어졌는데 쫙 뻗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선생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야 저분도 여자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연약한지를 모르고 강한 척할 뿐이죠. 강한 척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인간론은 뭐냐 하면은 손 한 뼘 길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왜 성경이 인간을 손 한 뼘 길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게 손 한 뼘 이거 누가 기나 한번 해보셨죠? 그런데 이거 아무리 해봤자 뭐 1cm, 2cm 뭐 차이밖에 더 납니까? 뭐 조금 큰 사람은 조금 더, 작은 사람은 조금 더 짧게.
그렇잖아요.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유한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거기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그 다음 뭐죠?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날이라는 것은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뼘 길이 얼마나 짧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뭐라고요?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루살이의 인생을 보면 이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잖아요.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짧게 사는 겁니까?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허사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안개와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안개라고 하는 주제를 저는 첫 목회하든 단독 목회하든 홍천에서 늘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회했던 그 홍천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앞에는 홍천강이 흘렀는데 그 홍천강에서는 제가 목회하던 눈에 보이는 그 강에서만 매년 사람들이 10명에서 11명, 많게는 12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매년. 이 사일렌 소리가 들리면은 오늘도 한 사람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전히 맞습니다. 그렇게 매년 10명에서 11명, 12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 밖에를 나오면 여기 이렇게 저희 교회가 산 중턱에 있었는데 늘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그런데 해가 딱 뜨면은 안개가 싹 사라지는데 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안개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안개와 같은 이 정말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이지 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탄이 이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은 지하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하드, 다시 말하면 소위 이슬람 사람들이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폭탄 테러를 해서 결국 자기가 순교함을 통해서 천국에 직행한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드, 이 폭탄 테러 같은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 이슬람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생각만 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슬람이 만들어낸, 사탄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거짓말은 지하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탄이 이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이 지하드라면 사탄이 힌두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은 그것은 윤회설입니다. 이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게 한 번의 기회다. 그래서 일생이지 절대 이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3생도 아닙니다. 4생도 아니고 일생이라는 겁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정말 한 번 사는 유한한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이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 해부학실에서 이 의사지망생이 처음에는 이제 해부학을 이제 전공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제 누워 있고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분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해부학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참 이상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아예 그 앞에서 히덕거리고 웃고 떠들고 뭐 사람 자르고 뭐 팔 자르고 하는 게 전혀 이 마음에 이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상한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누워 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 야, 참 인생의 무상함을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수필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인간을 바로 나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정말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칼빈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여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거기 13절부터 보시면은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증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 그 증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13절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입을 열면 그 입에서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혀로는 뭐를 일삼아요? 속임을 일삼고 또 그 입술에는 뭐가 나와요? 독사의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14절에도 보시면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뭐가 있어요? 악독이 뭐라고요? 가득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뭐 꼭 목회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유 그렇게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러면 보통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윤 목사님 겉으로는 실실실 웃으시는데 속으로는 되게 악랄한 사람이라고 이제 누가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속임을 일삼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피 흘린 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비난을 해도 야 어떻게 그 사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그렇게 그 사람 안 봤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악담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두 분씩 한번 짝을 잡아보시죠. 한번 짝을 잡아보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한 사람이 이제 악역을 하세요. 두 사람씩 짝을 잡아보세요. 예. 꼭 짝을 잡아보세요. 두 사람씩.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예. 짝을 잡아보시고 한 사람이 이제 악역을 하세요. 뭐라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아유, 이 집사님이 그러는데 권사님 정말 나쁜 사람이래. 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유, 권사님, 이 집사님이 그러는데 권사님 정말 나쁜 사람이래.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선한 분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보세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예. 또 다시 악역한 분이 다시 악역을 해보세요. 이렇게 악역을 해보세요. 아유, 권사님, 이 집사님이 그러는데, 아유, 권사님 정말 나쁜 사람이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할렐루야.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할렐루야. 요새요, 여기 서점가에 가보면은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윤 목사님 정말 다 해먹는데 그래요, 누군가가.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뭐라고요?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그 다음 뭐죠?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왜 그렇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너도 가끔 사람 저주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성경에 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그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난해한 얘기죠.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여러분 히틀러 정권이 망하고 히틀러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던 중 이 히틀러의 제2인자였던 아이히만이 붙잡히잖아요. 혹시 사진 있습니까? 아이히만이라는 자가 이제 붙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세기의 그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 아이히만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히틀러의 2인자였다면, 야,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 악령이 씌었든지, 아니면 이 아이히만이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은 악의 화신일 거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수백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가?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재판 현장에 들어가서
이 아이히만을 조사하면서 받은 충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충격이 뭐냐면, 여러분이 소위 악의 화신, 사이코패스, 그리고 정말 악한 그 사탄의 영이 이제 이 사람을 사로잡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히만, 여러분 앞에 나온 저 인물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그런데 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이 됐었던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을 찾아가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아이히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의 화신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령이 이 사람을 사로잡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히만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공무원이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정말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호등 하나 위반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끔찍히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래요. 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유태인 수백만 명을 정말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것을 놓고 이 한나 아렌트가,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한 얘기입니다. 뭐라 하냐면, 아이히만 이제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당신은 마땅히 뭐에 처해져야 된다고요? 예,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이 한나 아렌트도 나치의 그 정말 폭정 아래에서 결국 이 미국으로 망명되거든요. 정말 고통받고 고난당하다가 결국 탈출해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가슴에 복수심이 불탔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딱 쓰고 나가지고 출간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같은 유태인들한테 한나 아렌트는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이코패스, 그리고 악의 화신들만 짓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 사람 안에도 다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하면은, 이 아이히만이 재판정에서 얘기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거예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충성스럽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히만의 죄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지금 독가스실로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 무관심, 무지,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 철학적인 얘기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결국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얘기예요.
두 형제가 자취생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옥탑방에서 두 형제가 자취 생활을 하는데 이 자취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돈 벌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또 일하다가 집에 밤늦게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밥을 해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늦게 또 밥을 해먹는 형제인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 간장떡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이 간장을 가지고 매일 국을 해먹는데 이제 이른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간장떡에서 이제 국자로 간장을 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반찬을 해먹고 국을 해먹고 그랬는데 하루는 간장떡을 딱 열어서 국자를 딱 넣는 순간 뭐가 물크덩 하고 걸리는데 이제 그게 뭐예요? 쥐더라는 거죠. 그 안에 이 간장떡 안에 쥐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지껏 얼마나 맛있게 그 간장을 먹었든지 그런데 물크덩한 게 뭔가 해서 보고 딱 떠보니까 쥐예요. 쥐를 보고 막 그 두 형제가 여지껏 먹었던 음식을 생각해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간장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쥐가 있었더라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막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정말 구역질 나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다 뜯어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정말 구역질 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아셨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다면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강림절에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정말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